오늘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이블 타임 우리 읽기 순서상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서 솔로몬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국이 세워질 때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쓰인 시기나 배경,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서도 이 두 책의 분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 이 성경은 BC 250년경에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 우리가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요, 크게 세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예언서와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열왕기서는 전기 예언서에 분류가 되어 있고 역대기서는 성문서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열왕기서가 예언서에 속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책의 목적 자체가 예언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예언자적인 측면과 제사장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언자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회개를 재촉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그런 글이 예언자적인 측면에서 글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주로 적혀 있는 것이 이 열왕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요, 역대기서보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죄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서가요, BC 56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유다 멸망이 BC 586년이니까 한 26년 정도, 25년, 26년밖에 지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교훈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좀 다르죠. 역대기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책이 에스라가 저자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목적은 뭐냐면 무너진 유다를 재건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역사긴 하지만. 그래서 이 책이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역대기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에 있어요. 성전. 그 유다 회복의 상징은 뭐냐? 성전 재건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면 다윗 시대와 같은 이 부흥의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열왕기서보다 정치적인 사건의 기록이 많지 않아요. 이게 많이 뺍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예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에 관점을 갖고 쓰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이것이 어떠한 이스라엘 유다에 어떠한 영향력을 줬는가, 이 성전 사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써 내려가는 책이 역대기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그런 관점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좀 더 자세히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역대기는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관심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그가 자기를 대적하는 적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왕위를 세웠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그런 기록들을 다 걷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걷어냈어요. 솔로몬이 등장했는데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누가 왕위를 방해하고 그런 이야기를 싹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탁 하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역대하 자체가. 이것은 뭡니까?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나라는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아울러서 인생은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오늘 역대 기자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심히 창대해질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요, 역대 기자는 솔로몬이 왕으로 서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정치적인 일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삶의 곁가지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짜 중심이 뭔지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고 창대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 방법에 관해서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일을 잘하고 나면 그 사람을 초대해요. 식사 초대하거나 또 같이 밥좀 먹고 차 좀 마시자 그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일을 잘 풀어낸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말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듣던 사람들이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까? 아이 그건 알았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내가 실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것 좀 말해봐. 다른 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나서 그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러한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역대기를 쓰고 있는 에스라가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자기 인생을 창대하게 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나라는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있을 수 있었던 다른 인간적인 행동들을 과감하게 삭제를 한 거예요. 다 걷어냈습니다. 다른 거 관심 가지지 말고 이것만 관심 가지면 돼. 하나님만 관심 가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거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비결이나 방법이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때 인생은 복되게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된 인생의 개념 자체를 좀 다시금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다른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일이 잘 안 풀리면 자기 인생을 폄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유 복도 지질이 없네, 길이 안 풀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없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같은 거냐면요, 내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고 천국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복인 거예요. 그거 우리의 복을 삼았는데
복이 없다고 말하면 내게 이미 주어진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천국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더라도 복이 없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일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복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도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 이미 복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적인 개념에서 복의 개념을 찾지 않는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요, 가장 먼저 읽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에스라가 저자라고 한다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나라를 재건하러 온 사람들, 특별히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마치고 페르시아 시대가 돼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지금은요, 인터넷이 있어서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인터넷만 치면 다 정보가 뜨기 때문에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속에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만 있습니까? 그냥 기대감만 있는 거예요. 이 처절한 이제 노예 생활 다 끝내고 이제 포로민 생활 다 끝내고 이제 내 나라 유다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겠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래에서 영광 아래 살겠지. 그런 생각 갖고 사실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고향에 돌아오고 나니까 한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폰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근본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네, 이방인들이 그 나라의 주인처럼 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전은 폐허가 돼 있었어요. 재건하려고 해도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당시 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힘겨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는 거죠. 야, 내가 기대를 갖고 내 나라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절망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부가 이미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일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부 내게 주어졌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기고 그분을 모시는 삶,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에스라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 사실 잘 봐라. 솔로몬이 무엇을 했나? 솔로몬의 영광은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2절부터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이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그리고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3절과 6절까지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온 회중과 더불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를 대속할, 자기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참여하고 속죄물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고, 또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정해 주는 것이 번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여금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다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이제 주님께 용서를 받자. 이것은 뭡니까? 더 이상 인생의 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찾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강요들 모두가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양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나아가서 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런 큰 영적인 일을 지금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가 궁금하면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회막, 즉 모세가 지은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4절에 보면 법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친 장막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곳은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지점 정도 가는데 해발 722m 정도 아주 높은 산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거냐면 가나안을 정복한 직후에 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줬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이 기브온 지역을 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기브온 지역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유명하게 된 이유, 특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놋제사장을 학살을 합니다. 다윗 때문에, 그렇죠? 학살을 한 이후에 놋에 있던 그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장막이 어디로 이사 가냐면 이 기브온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기브온으로 이사 가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는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없어요. 법궤는 없고 놋제단이나 그 밖에 성막의 여러 가지 물건들은 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 기브온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법궤는 이 전쟁을 하는 동안 그 전쟁을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 돌다가 나중에 기럇 여야림에 이렇게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기럇 여야림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 법궤를 놓고 거기다 장막을 세워서 성가대를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데,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거기서도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 때 제사를 두 군데서 드린 거예요. 하나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두 군데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까지 그 제사가 이어지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서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성막의 것들이 다 갖고 와서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기브온과 이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두 개의 그런 아주 유명한 제사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어디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기브온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하는 겁니다. 기브온에 제사를 드리러 간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 아들이 이 기브온으로 가느냐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기브온이 넓은 지역이었어요. 넓은 지역. 그 넓은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곳이었고 특별히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데 더 합당하기 때문에 그곳에 모두가 지금 가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1000마리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천번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천번제를 드렸다. 근데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그것을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나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이 개역 개정에서 아예 그걸 바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000마리 양으로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게 낱말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번제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1000번 제사라고 이해하면 그것은 뭐냐면 1000번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예전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교회에 1000번제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1000번제 기도회. 그 1000번제 새벽 기도 그래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000일 동안 매일 와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1000번제 기도회라는 것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1000번제를 잘못 이해한 것 중에서도 크게 잘못 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1000번을 드리는 얘기가 아닌데 1000번을 드려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 옛날에 우리들이 갖고 있던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1000번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1000번째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야속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 100번째 말씀하시든지 한 50번째 말씀하시지 1000번까지 기다리셨다가 안 돼 그러면 이거 얼마나 서운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해서라도 야, 네가 1000번이나 나한테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1000번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1000번제는 뭐겠어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번제를 드렸다는 게 1000번제인데 그건 결국 뭐냐면 거기에 솔로몬과 더불어서 올라갔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도 예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1000번제는 뭡니까? 결국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영적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1000번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자복할 때 이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야, 우리 나는 천국 가. 왜 천국 가? 그러면 우리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도 11조 착착 드리고 나는 교회 좀 덜 다녀도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집사람이 다른 사람 2배, 3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사람 따라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사실 저한테는 몇 명 있었어요. 사실 제가 목회할 때 보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모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 다 개인적으로 온전한 관계 속에 맺어졌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번제가 한꺼번에 드렸을지 아니면 나눠서 드렸을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은 기록이 없으니까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모든 이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은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번제를 드릴 때는 각을 뜨기 때문에 그 주변이 완전히 피로 막 물들입니다. 그 번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제물을 드리기 앞서서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내 죄가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잡는 것도 누가 잡냐면 제사자가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올려서 태우는 것만 사실 그 제사장이 감당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온전히 열심히 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온 교우가 모두가 예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딱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점 번제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너무 기쁘셔서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꼭 동화에서 본 장면처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솔로몬이 오늘 대답도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솔로몬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환상이라고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지금 뭘 고백한다고요? 저는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섭리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오늘 밤에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얘야, 네가 나한테 참 좋은 것을 많이 하고 또 충성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줄 텐데, 하나 들어줄 텐데 무엇을 내가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무엇부터 말하실래요? 아마 여러분 급한 것들부터 먼저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집 사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어떤 인생의 큰 문제,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있었던 그 모든 은혜가 저에게도 임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부터 뭘 말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사용받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그의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어지는 것이 사실 섭리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섭리가 아니라, 섭리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내가 포함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섭리인 거예요. 섭리. 오늘 솔로몬은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자기가 사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뭘 원했다고요? 지혜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니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해서 자기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좀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커지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소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그 나머지 것까지 하나님께 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길 원할 때 내 것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일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삶은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다스리심과 또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여러분이 요약하고 싶은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급하고 어려우면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급한 일 생기면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갈급함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지만 좀 마음에 안심도 하고 좀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듭니다. 그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내가 포함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